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몇 개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불의가 지속되고 있고 이 율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대아 즉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하박국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하박국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진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3장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릴 적에 우리가 같이 불렀었던 그런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이제 찬양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이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나오는 그 찬양인지 모르고 그냥 마냥 즐겁게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면 그 찬양이 그런 정말 즐겁고 기쁜 분위기 속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하박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남유다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갈대아인 즉 바벨론도 심판하게 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빨리 이 일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일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하박국의 어떤 하나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됩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땅에 있는 자연들도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고 그리고 강하며 아무도 그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1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때에는 악인의 집이 박살나게 된다는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결국 이제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환상을 마치고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악의 무리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그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시대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그 하박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웠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 그 하박국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냐면 창자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박국은 곧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정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깐의 떨림이 아니라 그 심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이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전에 이 어릴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얘기하면서 그때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위기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조금 읽을 줄 안 다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박국은 정신병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공포 속에 있는데 기뻐한다라는 게, 내가 곧 죽을지 몰라갖고 무서워 죽겠다라는데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제로 내 육신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내 육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주의 날이 왔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육신은 죽음을 당하겠지만 내 몸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불에 태워질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하박국의 이 찬양과 하박국의 이 고백은 그가 어떤 정신병자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그 찬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나를 구원해내시며 언젠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하박국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 3장을 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박국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통치하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박국은 뭐라고 답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악한 거는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라고 따졌던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박국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3장에 기록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박국이 취했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해 있는 현상은 곧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에 가졌던 그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부흥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형을 앞두고 이제 죽음만을 남겨뒀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얘기하고 학력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얘기하고 외모가 자기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속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답답하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며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박국과 같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